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60과 이상 이렇게 지나오면서 복음과 생명, 복음과 기도, 복음과 말씀, 복음과 삶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눴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복음과 전도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얼만큼 각인 뿌리 체질됐느냐, 또 그 복음이 얼마나 삶에 누려졌느냐, 그때 이제 우리가 복음과 전도의 그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일가견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누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자연스럽게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후에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복음과 전도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 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능력 운동, 그래서 실제 복음 가지고 실제 기도응답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 속에는 실제적인 그 두 단어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기도응답 받는다. 그래서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그 내용만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이제 그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근데 손 얹는 것이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 그걸 여러분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 성령의 실제를 누리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때 응답도 받지만 실제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영혼도 살아나게 되고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여러분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거기에 결과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 떠난 거,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히게 되고,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전 문제를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문자 그대로를 좀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치유받으려면 이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누릴 때 응답받게 된다. 그래서 문제 밑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그리고 답 밑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3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데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영적 문제도 이제 치유되고 정신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되고 그리고 육신 문제도 해결되고 치유되고 내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천국의 삶이 돼야 되는데 자꾸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결받고 치유도 받고 또 후손 문제, 자녀들 문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고 인간 문제의 답 그리기를 계속 하면서 자가 진단. 그래서 내 문제가 자꾸 그 창세기 3장 문제의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게 확인돼야 됩니다. 근데 확인되면 우리는 분명하고 완전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실제적인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전도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누려오면서 복음 전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거의 일가견이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할 거냐. 그래서 그들을 복음 안에서 실제 누리도록 어떻게 도울 거냐.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서 기도응답 받고 인간 문제 다 그리면서 그러면서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치유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서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신앙 근본이라는 걸 가지고 8과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과수로는 10과가 되지만 실제 내용은 8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보면 말씀대로 근본 중에 근본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런 시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사단 마귀 귀신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해결책에 대하여,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에 대하여 이렇게 8과를 잘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이 만나서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자가 올바른 신앙생활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내용이 되고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여러분이 그 책자로 만들었는데 그 책자에 보면 앞에 2과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다음에 십자가를 이렇게 정리해서 내용을 정리해 놨고 그다음에 이제 3과에서부터 8과까지 그러니까 5과는 실제적으로 그 내용 속에 이제 그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문제가 우리가 발전돼 갔는지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 말은 인간이 뭔가 안 가르쳐줘도 우상 숭배, 미신, 종교를 가져서 이제 영적 문제를 갖게 되죠. 그 영적 문제가 뭐냐 하면 뭐 환청, 환영, 뭐 가인 울림, 뭐 여러 가지 귀신 들림, 빙의 이런 것들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래서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흙으로 돌아가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거 끝나지 않죠. 우리는 내세가 있다는 거. 그리고 후대 문제, 후손 문제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 주면서 인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응답받도록 기도 응답받도록 도와주고 치유받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때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와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보니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집중 훈련을 해야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서 사실적인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 고백 선포는 우리 태영아에게는 10회를 도전을 하게 했고 그다음에 유년부는 20회, 초등부는 30회, 그리고 중등부는 50회, 고등부는 70회, 그리고 대학과 청년, 장년부는 100회. 그거를 매일 그걸 하는 거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적용시키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인간 문제답 그리기는 여러분 좀 수시로 그 인간 문제 답 그리기 창세기 3장 상태를 그대로 문제와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실제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트나 또 기도첩에다가
매일 그리도록. 저는 그것을 한 지금 5, 6년 지금 계속 그려오면서 그냥 뭐 눈만 딱 감으면 요거는 영적 문제구나. 요거는 후대 문제. 지금 가정의 유산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유전으로 오는 거구나. 의외로 가족과 가문의 어떤 유전적인 그런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게 되면서 실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왜 전도해야 되는가? 자, 왜 전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말씀 나눴던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계속 가지면서 뭐가 이렇게 정리되냐면, 정말 인간이 정말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안 믿는 그 인간은 참 인간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 그래서 정말 이제 사람들 이렇게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전에는 뭐 제가 복음 잘 모를 때는 부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전혀 부러움 없고 정말 불쌍하게 아무리 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그 인생은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어느 날 한계 오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게 보여지니까 실제 그들을 도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면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교회 다니다 그만둔 사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이 지금 이렇게 인원이 축소되는 그런 문제도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인간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서론에서 뭘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인간의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던 인간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문제에서 이 문제의 시작이 뭐예요? 유일한 문제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니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남, 하나님 떠남.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는데 인간이 떠남. 그래서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에 나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흙을 취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있을 때 에덴의 축복을 누렸다.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 떠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와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하와가 아담한테 들었던지 하나님께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전혀 그 말씀에 대한 거를 그렇게 잘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그래서 여기 3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충 알아서는 안 되겠다. 이 뱀이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유혹을 하니까 동산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잖아요. 아니라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면 그도 먹은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게 됐죠.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배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버려. 모든 사람은 죄예요. 뭐 잘났던 못났던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죄인. 다 창세기 3장에 연관되어 있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인생은 사단에게 잡히게 된 사탄 마귀. 그래서 사탄 마귀에 대한 내용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예뱀, 사단, 마귀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마귀는 이간질할 때. 그리고 그의 사자들, 그런데 그걸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그런 모습이 돼 버렸다. 그래서 마귀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지금 모든 문제
오게 되잖아요.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가 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이 상태에 빠져 있고 신자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하나님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고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또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자꾸 유혹받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누림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간이 왜 문제가 오냐. 그 사람의 외형을 보거나 그냥 겉모습을 봐갖고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실제 그들의 상태를 볼 때 이 영적 상태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창세기 3장이라고도 얘기하고 요거를 얘기할 때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뭐 메시지를 이렇게 나누다 보면 인간 문제 12가지.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래서 12가지 문제.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든 인간의 이 문제에 대한 거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진단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해야 되는데 이 오늘 15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만민뿐만 아니라 어디 모든 족속. 모든 족속 어디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다음에 땅끝. 땅끝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237, 5천 정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서론을 좀 보시면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도 바로 전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전도인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만민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18절에 나오죠. 그래서 19절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목숨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27절, 특별히 24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근데 저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그 20장 31절 32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중심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복음 전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놓고 사도 바울은 거의 3년 동안 그들을 지도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오는 말씀 제대로 잡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서론에서 뭐를 잡게 됐느냐면 그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았을 때 최소한 3년은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를 하도록? 복음 갖고 누리도록. 이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여러분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 전해서 물론 뭐 생명 얻는 거 귀하죠.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 그랬는데 생명 얻는 것도 귀하지만
그들이 복음 안에서 실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전도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자,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한 증거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증거,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주님을 따른 결과는 전도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포도 열매는 가지에 둥치에 붙어 있으면, 그래서 어부가 되고, 15장 5절에 7절에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 붙어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데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응답을 받고 진정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세력을 꺾는, 전도는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일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 마귀에게 눌려서 의외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지금 뭐 세상에서 막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정신적인 것을 넘어서 영적 부분이죠. 예,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없으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시달림도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정신적인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 권세자를 따른, 우리도 전에는 이 세상 그 풍속을 따라서 악한 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예수 믿으면 감옥에다 가두고 전하는 사람은 들키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고도 정확하게 복음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님이 서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지켜보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라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서 복음이 더 확산돼 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본문이 없었지만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최초 선교 여행을 간 현장이 나와요. 그 바보 섬이라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 지역이 완전히 박수무당, 남자 무당이죠. 박수무당이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느 정도 장악했냐? 총독까지도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박수무당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에 보면, 12절까지 보면 특별히 9절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 박수무당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10절, 11절에. 그러니까 소경이 되어서 누군가 자기를 잡아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걸 보고 총독도 믿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관심은 이렇게 그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여러분 전도할 때 늘 고민되는 게 뭐예요? 내가 현장에 가서 뭔 얘기를 했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근데 여러분 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기도하면서 가면 여기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게 나와요.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전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생명이 되신다. 그래서 나로 맘짠 거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누리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의 내용 중에 어떤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좀 강하게 어필되어 오느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안지명을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 4대 성인 얘기하면서 뭐 얘기하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석가도 훌륭하고 공자도 훌륭하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했다. 그러나 구원자는 아니다. 구원자는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걸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자, 그다음에 주님은 과 동행하는 통로. 그래서 주님과 동행, 주님과 늘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뭐를 우리가 누려야 되느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요 16장 20절인데 저는 19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죠. 오늘 읽은 내용이잖아요. 그 읽은 내용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에 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조금만 기도하고 그럼 실천하시면 여러분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뭘로? 성령으로.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전도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뭔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겸손히 이렇게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받게 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기다 정리를 한다면 그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바울이 그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길이 막혀갖고 마게도의 첫성 빌립보로 갔잖아요. 그 빌립보로 가서 기도처가 있는 거 가다가 여자들이 이렇게 시내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14절에 그렇게 나와요. 주께서 루데아 마음을 여사 주께서 마음을 연다는 거. 주께서 루데아 마음을 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니까 그러잖아요. 15절에 나를 주 믿는 줄 알고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바로 그냥 거기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루디아가 복음을 받게 되고 그 가족이 다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말씀 운동 다락방이 되어지고 거기가 미션홈이 되어지고 거기가 지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거기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응답까지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주님이 동행하는 통로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예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참 복을 축복을 받는 길.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는 우리가 복음 때문에 가족 뭐 이렇게 부모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100배로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고,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일어나 빛을 발할 때 4절 5절 4절 5절의 역사가 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리니라. 내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5절에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또 아들 딸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또 큰 재물도 이방인의 그 부와 바다의 부와 이방인들의 재물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21절 22절에 우리 22절에 나오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룰까.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을 갖고 있는데, 저는 중국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늘 기도하면서 중국 복음화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은 뭐 가정을 파고들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복음 운동을 이루는 그런 시간표가 된다면, 저는 그 중국의 베이징에 천안문 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에서 저는 이렇게 정말 그들을 놓고 메시지를 할 그런 비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런 중요한 응답을, 그래서 거기에 수십만을 모아놓고 이 메시지를 하는 그런 꿈을 꾸고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그때 뭘 언약으로 잡았냐면 이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제가 전에는 거의 뭐 15년 거의 20년 동안 매월 2번씩 중국을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나라에서 지금 복음 전하는 걸 맡게 되고 선교사도 추방하고 뭐 교인도 최고의 지금 핍박 시대인데, 아마 더 준비하게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어,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 내용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중요한 그런 응답들을 이제 허락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9절 10절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놀라운 그런 응답을 허락한다. 그래서 화목해하는 자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런 내용을 거기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그다음에 디모데 후서 4장 1절 2절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전 2장 그 19절 20절에 중요한 그런 응답이 나오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의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죠. 자, 그리고 그래서 나라의 면류관을 하나님 준비해 놨다. 그래서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 돼야 되는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8절 20절. 그래서 거기에 신분이 18절 20절에 보면 우리는 화목해하는 그런 직분을 받게 됐다는 거. 그래서 화목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18절에는 직분을 주셨고 19절에는 화목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0절.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불신자를 우리가 깨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들이 화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을 깨우고 불신자를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신앙생활을 하는 자체가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면 이제 손 가리고 뭐 이렇게 눈 잠깐 감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복음을 누려보니까 정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저는 날이 갈수록 정말 이 신앙에 대한 정체성, 믿음에 대한 정체성,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당당함이 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누렸던 것을 좀 간증하고 나눠서 그래서 주변에 생명운동, 능력운동, 더 나가서 기도운동, 치유운동, 우리가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런 회복운동을 우리가 펼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유일한 답이죠. 인간의 유일한.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했으면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가 진단했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이 되는데 우리는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 못 만나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돕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어떻게 보면 뭐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는 못하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보내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승리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힘과 노력은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는 법적이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는 그런 법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려보면서 요즘에 뭘 깨닫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주신 메시지 때가 찼고 천국에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던 그 말씀. 그러면서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는데 그 권능 속에 성령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하나님 나라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실제 하나님 안에 주는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갖고 누리면서 그 축복을 나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살리는데 그들의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답인 창세기 3장 15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되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을 누려왔지만 정말 현장에 전도하겠다고 하는 마음들은 있었지만 실제 열매들을 아버지는 많이 갖지 못했던 그런 모습에 다시 한번 복음과 전도라는 메시지를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생명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본격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